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물이 반이나 남았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컵이 아니라 그는 술잔에 비유를 했는데 반컵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직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영향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트킨이라고 하는 분은 15대 4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그 일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15분 먼저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훨씬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주자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강력한 나라의 장수입니다. 사실 서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군인들도 이 다윗보다 훨씬 크고 나이도 많고 전쟁 경험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담대하게 나섰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생각의 차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Too big, to hit. 너무 커서 hit, 쳐서 물리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이 엄청 컸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을 말하는데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50cm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6규빗은 3m입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 더 있었으니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이 갑옷의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무려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5,000세겔은 56kg 정도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의 무게가 말이죠. 거기다 창도 들고 있었죠. 방패 든 자가 그를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완전 무장을 했으니 이길 가능성이 없다. 쳐서 물리칠 가능성이 없다. Too big to hit.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Too big to miss. miss란 말은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빗나갈 리가 없다. 이 다윗의 특기가 뭡니까? 물맷돌로 탁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표적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물맷돌이 빗나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생각의 승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커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부모들은 비전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간증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혜영 선교사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분을 꼭 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간에 이분이 출연하시게 된 겁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의 키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키가 작았습니다. 134cm입니다. 나이 든 어른의 키로는 굉장히 작은 키죠. 하지만 그는 담대했고요.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134cm의 거인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과 비전이 컸던 분입니다. 아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의 키가 이렇게 작게 된 원인은 어렸을 때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첫째가 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딸이 나오니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딸아이를 그냥 방바닥에 던지다시피 했대요. 그때에 이 척추를 다치게 되었고 성장이 더디게 되어서 그만한 키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여러 가지 우울 증세와 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요. 이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14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의 키도 작고 가정도 가난하고 또 동생들까지 키워야 되는 무거운 짐도 있고요. 절망적인 삶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그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 낙심만 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돼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귀한 존재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깨달음,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고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 직업기술학교에 가서 편물기술을 배웠습니다. 옷을 짜는 편물기술. 1985년도에는요. 세계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기계 편물 부분에서 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1등을 한 것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이 척추장애로 불행하다. 가정의 가난함 때문에 불행하다. 내 미래가 암담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예수를 믿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프리카의 보츠나와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을 도와줄, 학교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보고 그는 지원을 해서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14년 동안 굿호프라고 하는 학교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또 얼굴도 훤칠하고 이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소외감도 느끼고 위화감도 느끼고 그랬을 텐데 전혀 자기는 위화감을 주지 않는 키에다가 그런 외모에다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You are so beautiful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는 beautiful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정말 아름답다. 선생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생의 기쁨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미국의 나약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셔서 국제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즘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신 134cm의 거인이 되셨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손발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분하고 손을 잡다 보면 좀 어쩔 때는 위축될 때가 있어요. 손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손이 작아서 좀 마음속에 좀 위축감이 올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보다 손발이 작다. 특히 손이 작은데 그 손이 작기 때문에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그 기술과 기능에 관계된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손이 작고 손기술이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의학적인 분야에서는요, 손이 작아야 수술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손이 작은 것이 전에는 위축이 되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손 작은 것이 훨씬 큰 장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의 영향력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요. 각각 1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A그룹에는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잠자기 전에 3잔을. B그룹 100명에게는 우유 3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사람은 어떻게 잠이 들었는가, 우유를 마시고 잠든 사람은 어떻게 잠들었는가, 이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잠든 사람들 중에 65%가량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 또 이제 이 100명 중에 17% 정도는 완전히 날밤을 새웠고요. 18% 정도만 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유를 마신 B그룹은 거의 모두가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 100명 중에 대부분의 잠 못 잔 사람들이 카페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었어요. 디카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카페인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 마신 사람들은 다 잘 잤고 커피를 마신 사람들 중에는 카페인 영향 때문에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영향력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래서 출세하기 어려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이 삶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말 한마디에 자기에게 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 오면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극단적인 선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은 나라의 운명도 바꿉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으로 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인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투투리안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로마인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이 세계를 지배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그 시오노 나나미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로마의 군사력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 예로 도시를 건설할 때에 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비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에트루리안인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로마보다 먼저 번영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항상 타민족의 침입을 고려해서 아주 방어하기 좋은 이 높은 언덕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요, 발전이 저해된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지성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바다 가까이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 로마인은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낮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교류하기도 쉽고 방어하기도 용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이 민족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인의 생각도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들의 역사가 한 500년간 지속되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도 점점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완벽한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한 뒤에 보고를 하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밤새 울도록 만듭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가보니 우리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의 차이는 민족의 운명을 갈랐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론에 따라가죠. 12명 중에 10명이면 8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여론의 영향에 따라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민족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고 마는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역시 생각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생각, 그리고 생각에 따른 두 종류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을 따르는 것을 헬라어로 카타사르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르카라는 말은요, 인간의 육신, 어떻게 보면 육체 덩어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것을 카타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타사르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카타푸뉴마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주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먹을 것을 욕심내거나 한번 아름다운 여인을 어쩌다가 흠모했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육의 사람이다, 카타사르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또 우리가 한 번 헌신했다고,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다, 카타 푸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자나깨나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을 따르는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요,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이 참 유행을 했어요. 요즘 뭐 아이들 다양한 게임이 있지만 그때는 어른이나 청년이나 학생들은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에 아주 목을 맸습니다. 그때는 뭐 PC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락실에 가서 했어요. 우주선이 쫙 내려오면 아래서 이 조종을 하고 한쪽으로는 버튼을 눌러서 그 우주선을 파괴하면 점수가 뭐 처음엔 10점, 100점, 1000점, 뭐 몇천 점 막 올라가서 몇만 점, 몇십만 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데 제 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 점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실에 갔더니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너 이거 동전 줄 테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딴 데 가라. 왜냐하면 그 자리 제가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갤러그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기도할 때도요, 어느 날 이 갤러그 우주선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바닥에 손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갤러그로 지배가 된 거예요. 게임 생각이 제 내면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 지도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 학생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 내가 신학생이고 너희들을 가르친다면서도 내가 이런 게임을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도 게임 생각이 가득해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이걸 버리겠다. 너희들에게 고백한다. 아이들이 막 웃더라고요. 선생님도 게임하냐고, 우리처럼 갤러그 좋아하냐고 막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부끄러웠지만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담아만 두면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끊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 뒤로 안 합니다. 그 뒤로 단호하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주도적인 생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따르는 일과 영을 따르는 일은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와 영이 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르면요,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육적인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은 육적인 일이 무엇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건 성적인 타락을 말하죠. 둘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위에 있는 우상 숭배가 육적인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셋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사람들을 원수 맺게 하고요, 당을 만들어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배타적인 그룹을 형성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크다면 이것은요, 육을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부류의 일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육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술 소비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영양 통계를 보면 국내 성인의 주류 섭취량이 주식인 쌀밥을 능가할 정도로 갑니다. 술로 인한 폐단도 참 많죠. 음주 차량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20만 명이 훨씬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음주로 인한 폭력, 성범죄, 가정파괴, 각종 질병,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 문제들이 이 술 취함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육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 생각하면 아주 해결점은 단순해집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행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에요. 영의 사람은 사랑을 생각하고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억지로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인내가 있죠. 그리고 착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영의 사람은 무엇보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의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지혜,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무기 공장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쁨과 힘과 평화라고 하는 천국 같은 마음 상태를 실현하는 데 쓸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공장에서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생산적인 천국을 가져올 만한 평화의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죠. 그 사람의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젠틀한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 내면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과 그 속사람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미투 운동에서도 전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면의 생각은 계속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몰래 슬쩍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하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쁜지 옳은지 이 판단력까지도 상실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을 따르는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생각하다, think라는 말과 감사하다, thank you 할 때 이 thank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생각이 없어지니까 감사가 없고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이 생각과 감사는요,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사였던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분이 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 종양 선고를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종이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결론부터 책을 써내려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부터 점점점 자기가 책을 쓰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책을 이제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부모님이 있고 숨 쉬고 또 걸어가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자기는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팔 한 짝을 잃어버린 분이 한쪽 팔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걸을 수 없는 분이 그동안 걸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이 점점 그 삶의 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에요.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물질을 잃었을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감사라는 단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은 자꾸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의도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감사 일기를 쓰게 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 선양원의 원장이신 임효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도 역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효주 목사님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서울대를 나오신 아주 엘리트였지만 이 술에 취해 살면서 온갖 질병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죽겠다 생각이 되어서 신앙이 제대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그 기도원 이름이 감사기도원이었어요. 원장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시간마다 감사에 대한 설교만 하는데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그 마음에 들어왔고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가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이 민감한 과민성 뇌장염서부터 온갖 질병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돼요. 이 감사가 참 놀라운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자신과 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치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만든 겁니다. 어떤 분은 고관절 그 염증 때문에 도저히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분이 감사일기를 쓰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 고관절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수술하지 않고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는데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생각은요,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저희 가족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내기 전에 그날 있었던 5가지 감사 시간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아이, 아들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감사 제목 이야기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근데 점점 감사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숨 쉬고 살아간 것 감사. 버스를 탔는데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감사.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게 감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감사. 푸른 하늘 주심도 감사. 감사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긍정적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요. 이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존재해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태양에 빛을 주시고요. 이 놀라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공기도 주시고요. 때때로 바람을 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잠잘 수 있도록 어둠도 주시고 또 낮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밝은 빛도 허락하십니다. 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감사하려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령한 찬양이, 찬송이,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또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그 은혜가 놀랍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핵심은요, 감사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기도만 해도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거룩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살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 말이죠. 경남 구미에 사는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심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심지어 폭행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 둘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아이들이 이 여학생 곁에 누군가 있으면 너희들까지도 왕따시키겠다고 겁을 주니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자기들도 왕따 되기 싫어서 두려워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에게 가위를 던져서 큰 상처를 낼 뻔하기도 했고요.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요. 친구들이 두려웠고 삶 자체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왕따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자신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바꿔서 살아보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된 원인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학교 생활하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생각을 바꿔주는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깨달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서 내 곁에는 누군가 있다 라는 걸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왕따와 학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 그들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만 해도 훨씬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자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요. 홀딩 5라고 하는 앱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3만 3천 명 정도의 회원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 구글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소위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말은 생각 챙기기, 마음 챙기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을 챙기고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챙김을 통해서 직원들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요. 또 직원들 상호 간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에는 부정적이고 거칠고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고 이랬던 직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요. 시간은 많이 소모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 마인드풀리스를 통해서 이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안정시키자 근무 시간은 훨씬 줄었지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은 훨씬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내 아픔의 상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절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 아픔을 사람들에게 치유의 걸음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쓴 힐링 코드란 책에 보니까 사람의 질병 90% 정도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요,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오는 병을 치료하는 길은요, 우리의 마음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생각을 잘 챙기는 마인드풀리스는요, 말씀을 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품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루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말씀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아픈 게 끝이 아니라 아픔 뒤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영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 몸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